한 형제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사는 말이, 목사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진짜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그저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대단히 잘난 사람도 아니지만 그 알량한 몇 남지 않은 그 자존심을 죽인다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죽인다라는 게 참 어렵죠. 그렇죠? 어려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죽어주는 척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죽어주는 척하지만 결혼하면 부활합니다. 부활해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 내가 죽는 것이 안 되니까 남을 바꾸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나도 안 바뀌는데 남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사람 잘 안 바뀐다라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상대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지쳐버립니다.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누구를 바꾸려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잘 안 바뀐다라는 것이 정설인 것 같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좀 바뀐 것 같은데, 은혜를 받아서 사람이 좀 바뀌었나 싶은데 몇 년 뒤에 만나보면 도루묵이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사람이 잘 안 바뀔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인생이 크게 변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제가 한국에서는 김영기, 해외 나가면 한기킴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죠? 저는 이제 해외 나가면 친구들한테 다니엘 킴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때는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니까 유대식 이름이 있고 헬라식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랑 비슷한 거죠, 그죠? 일제 강점기 때도 한국식 이름이 있고 일본식 이름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사울이 변화된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과연 이 사울은 어떻게 바뀐 걸까요? 사람이 잘 안 바뀌는데 이 사울이 도대체 왜 바뀐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을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그 믿음도 좋고 훌륭한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이 사울을 바꿔서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 것일까요? 오늘 이 사울이 바뀌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바뀌겠습니다. 네, 차마 입을 못 대는 우리 분들 계신데 바뀌세요. 좀 바뀌어요. 네. 내가 바뀌는 첫 번째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오순절이 되자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세례를 받아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성장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부흥할 때에 함께 있었던 것이 박해가 함께 시작되죠. 이 박해의 정점이 무엇이냐면 스데반이 죽는 사건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 이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 스데반을 사울 앞에 놓는 거죠. 이때부터
성도들을 잡아가고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이렇게 부인할 수도 없고, 예수를 믿자니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돌아가는 겁니다. 다 흩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잠깐 왔던 사람들은 자기 이제 고향으로, 이제 자기가 있던 로마나 저희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도 그곳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기는 뭐하고,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고난에 손이 미치지 않는 그 지역까지 이제 막 흩어지는 거예요. 이제 막 부흥이 시작됐는데 큰 핍박이 시작되면서 교회에 큰 위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죠. 성령님께서 이걸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오히려 이 흩어지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이들이 가면서 안디옥을 지나서, 그죠? 안디옥의 교회가 크게 세워지죠. 저 위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크게 세워지죠. 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이 교회가 흩어지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 로마 전역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들은 없애버리려고 박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기로 로마 전역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흩어져서 이제 좀 살겠다, 마음껏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마다, 그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밖을 나가서는 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잡아오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니까 이 회당 안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 종교적인 힘이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면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당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라는 이 대제사장의 이 공문, 도장을 찍은 그 서류를 가지고 사울이 이제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어디를 가냐 하면 저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곳에, 회당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잡혀 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이제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문을 들고 신나 가지고 이 깡패 같은 이 사람들을, 험한 사람들을 데리고 신나서 사울이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 9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자들, 그렇죠?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잡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유대인 예루살렘 밖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끌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 공문을 가지고 이제 잡으러 가는 겁니다. 지금 박해를 받는 성도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세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 서울에, 이 안양에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저 제주도로 간 거예요. 강 건너서는 못 오겠지 해가지고 제주도까지 피난 가서 거기서 교회를 해가지고 제주 좋은 교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안양시장한테, 안양시장이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아무튼 안양시장한테 체포할 수 있는 권한, 그 잡아가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 공문서를 받아서 비행기 타고
제주 공항에 내렸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우리가 이 사울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렵기도, 너무 두렵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울이 뭐처럼 보이겠어요? 사탄의 앞잡이로 보일 것 같아요. 저 원수 정도가 아니라 저건 사탄의 앞잡이야. 교회를 멸하려는 사탄이야.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근처 거의 입구쯤 가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길을 가던 중에 하늘에서 빛이 이 사울을 둘러싸요.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예수님의 목소리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내가 누구를 박해했다고?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때 사울이 어땠을까요? 망치로 머리를 꽉 맞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였다니. 사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강도가 집을 터는데 막 경찰이 포위를 해서 손들어라 하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막 죽을 것 같을 것 같아요. 사람이 참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이 사울만큼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돌을 쳐서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앞장서서 나가는 이 사울만큼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커도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과 성도들이 막 흩어지면서 별 사람한테 다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한테 복음을 전한다?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북한 김정은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만희가 예수를 믿도록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사울은 교회를 가장 핍박하고 있는 사탄의 앞잡이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이 바뀝니다. 아무리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이렇게 완악한 사람이라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한테 제가 나중에 밥 한번 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친구가 술집에서 일하던 깡패였어요. 그 술집에 그 문 지키는 뭐 그런 일을 했다는데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술을 잔뜩 마시고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소리를 지르면서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이랬는데 번개가 빠방 치더니 옆에 있는 나무가 맞아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 길로 그 산에 내려와서 십자가가 보이길래 거기 들어가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또 예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지 않았을지라도 기도하던 중에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다짐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우린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멱살을 잡고 하나님 없잖아 보여줘봐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경험했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사울이 만난 예수님을 이 2026년 한 해 동안 매일매일 깊이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길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빛이 막 비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실명돼 버립니다. 그 앞이 안 보이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더니 손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집에 따라갔던 유다라는 사람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흘을 머물러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이 다메섹에 있는 한 제자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라 말씀하실 때 이 사울이 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야, 이거 어떻게, 내가 박해하던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어.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셨어. 이것을 알았을 때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옆집 사람 막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맨날 막 싸우고 막 무시하고 침 뱉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서울시장이 됐어요. 막 갑자기. 그런 일 없겠지만 얼마나 무섭겠어요. 야, 저 사람 나한테 뭐 보복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랑은 비교가 안 되죠.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박해하던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막 정신이 멍해지고 어리둥절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사울이 뭐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회개하기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밥도 먹지 못한 채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때 사울의 인생이 변해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까지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사흘 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누구라고 소개해줘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제자훈련할 때 그 제자훈련한 집사님께서 청년 시절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CCC 집회를 가서 천마산 기도원에 가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대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감격을 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방언도 하고 막 그런 은혜를 받는데 자기 혼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사흘 동안 멍하게 있다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안 되고 그렇게 있다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확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변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금식하며 기도하죠. 자녀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금식해야 됩니다. 우리 중요한 문제잖아요. 중요한 문제 앞에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내 신앙의 문제를 놓고 내가 예수님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죽지 않아요,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봤냐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이 목사님 제가 잘 죽지 않아요, 죽는 게 참 힘들어요. 그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갈멜산 기도원 가서 3일 동안 기도해라. 뭐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하든 어찌됐든 기도해봐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주시는 성령을,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제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 각오를 가지고 기도해봐라. 안 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는 힘써 기도하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잘 안 바뀝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내 인생이 변하고 내 영혼이 변하고
우리 자녀의 삶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마지막 방법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겠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자들 죽여버려야지. 이게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눈앞에서 죽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우리 그럴 수 있나요? 못 그렇잖아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앞에 죽을 때에 사울은 됐다.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일 수가 있겠구나. 그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박혀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실까?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안수기도 하죠.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제자들과 함께 머무는데요, 20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게 된 사울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던 자들을 잡아가던 사람인데 이 사울이 변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저 사울이, 그래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이 다메섹까지 왔던 그 사울이 왜 예수를 전하고 있지? 사람들이 뭐 당황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야, 저 낚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낚으려고? 저렇게 예수 믿게 믿으라고 해놓고 그래 우리 형제가 됐나 보다 하고 가면은 다 잡아가려고, 그렇죠? 낚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때문에 도망 온 사람들이잖아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친척 중에, 친구 중에 붙잡혀서 죽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울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민망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생각할수록 더욱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대로라면,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어떻게 감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에 바울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가장 먼저 방언을 했지만 그곳에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를 전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갈까봐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있던 제자들이 문을 활짝 열고 예수를 전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잘 안 바뀌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보잖아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바뀌어요. 내가 이 올해는 이 한 달 안에 내가 이거를 해야지. 내 이 못된 이 습관을 바꿔야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바꾸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 마음이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바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를 바꿀 수 없다.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죠. 그래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끝까지 나를 바꾸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예수 앞에 엎드려지고
그분께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를 성령을 보내셔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바꾸시는 것을 믿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예수님, 역시 저는 바뀌기가 어렵군요. 예수님, 그래도 저를 바꿔줄 줄 믿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면서 교회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도망갔더니 사울이 도망간 사람들까지 잡아오려고 이렇게 공문을 받아서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앞잡이와 같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울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실 때에 사람을 죽이던 자가 오히려 복음을 담은 존귀한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이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나중에 역사를 보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한 사람을 바꾸셔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의 한 수 아시죠? 신의 한 수. 알파고와 이세돌이 대결할 때 이게 막 바둑을 잘 두고 있다가 이세돌이 여기 생각지 못한 한 군데에다가 딱 바둑알을 놨더니 알파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가 막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위기를 사울을 변화시키심으로 신의 한 수로 교회를 다시 세워가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만 위기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들부터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기는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던 일입니다. 그래서 한 형제가 목사님, 한국 교회를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자기는 교회 안 나오면서. 그래서 제가 당신부터 바뀌면 되잖아요. 당신부터. 자기는 안 바뀌면서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다른 성도들 욕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바뀌면 되잖아요. 성경에 반복되어지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셔서 그 위기를, 국가적 위기를 다 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한 사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게 나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왜 이래? 한국 목사님들 왜 이래? 아니 한국 성도들은 왜 이래? 우리가 다른 사람 볼 게 없어요. 나부터 변하면 돼요. 나부터. 내가 변할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할 때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방 교회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도르가처럼 선한 일로 이웃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사울처럼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을 배울 때 이 사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표대를 향하여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땐 너무나 큰 죄인이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죽은 자처럼 있었지만 나중에 주님을 배울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바울처럼 주님을 배울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바뀐 것 같습니다.